19세기에 옛날에 로마의 영광이 시들어지고 이태리가 병이 들었습니다. 서로 다투고 속이고 국민의 사기가 떨어져서 천년 로마의 영광은 사라지고 이태리가 골수의 병이 들어서 백성들이 해외로 이민을 갈까? 이태리는 희망이 없어. 여기서 자식을 기를 만하지 못해 우왕좌왕했었습니다. 19세기에 이태리의 상황이랬습니다. 그때 마찌니라는 청년 정치가가 등장해서 이태리 청년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청년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이태리 청년당 당수 마찌니의 연설은 역사에 남는 위대한 연설입니다. 마찌니가 골목골목 다니면서 청년들을 모아서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이태리 청년 여러분, 조국 이태리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잠 못 자는 밤의 행군과 굶주림과 상처와 고난의 밤, 고난의 행군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이태리를 주겠습니다. 청년들이 그 말에 부담을 가지고 안 따를 것 같지요? 마찌니의 연설을 들은 이태리 청년들이 요즘 말하면 2030 세대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서 이태리를 재건하는 데에 기초를 쌓았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역사를 만든 글이다. 그렇게 알려집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로마서를 일컬어 역사를 만드는 책, 역사를 변화시키는 책, 그렇게 부릅니다. 로마서는 History Changing Book, 역사를 변화시키는 책, History Making Book, 역사를 만드는 책이다. 로마서 한 번 읽는데 한 40분 걸립니다. 40분 만에 읽을 수 있는 로마서 글이 2000년 세계사 교회사에서 세계를 여러 번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역사를 변화시키는 책이다. 4세기 로마가 병이 들었습니다. 서로 다투고 어리석은 황제 지도자들이 백성 위에 군림을 해서 로마가 점점 기울어져 갔습니다. 그때 아우구스티누스, 우리말로 어거스틴이라는 33세 된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젊어서 방황도 하고 고민도 하고 생산성 없이 헤맨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둘의 국제학교에 학부모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잘못 가르쳐가지고 애가 공부도 안 하고 말썽만 일으키고 얘가 우리 집 외동 아들인데 우리 집안에 희망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어머니 지랄 총량제란 말 들었습니까?
무슨 말인지요? 한 인간이 태어나서 평생 지랄치는 양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개 아드님은 10대 지랄치니까 늙어서 좋은 사람 될 깁니다. 어떤 사람은 모범생으로 경기고등 나오고 서울법대 나오고 판사 검사 되고 해도 나이 들어 지랄치기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아드님은 일찍이 지랄쳐서 총량제를 미리 까먹었으니까 좋아질 나이입니다. 아, 그럴까요? 까요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나한테 기도받고 나가세요. 내가 기도해 줬어요. 예. 뼈가 있는 말이야. 나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헤르만 헤세 시집 한 권 들고 칫솔만 위에 주머니에 꽂고 대구에서 부산 가는 완행 열차를 탔는데 삼낭진에 내려가지고 낙동강 뚝길을 걸어 무전여행을 시작했는데 1년 반 만에 내가 돌아왔습니다. 바늘 장사도 하고 동동구리무 장사도 하고 농장 가서 품팔이도 하고 어느 날 1년 반 됐을 때 여수 오동도 참 아름다운 섬입니다. 여수란 여자 자체가 아름다울 여자입니다. 그 시절은 그 아름다운 도시 여수가 밀수에 아주 근거질했습니다. 일본서 미국서 밀수 들어오는 루트가 여수랬습니다. 그 여수에 가서 오동도에 가서 동백꽃 확 피어있는 거기 동백꽃 나무 아래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내 인자 지랄 고만 치고 집에 가겠습니다. 집에 가서 우리 어머니 권 권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는데 내가 최소한도 딴 거는 못해도 어머니한테 불효는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집에 돌아갑니다. 기도하고 여수에서 배 타고 통영 내렸습니다. 통영서 낙동강 뚝길을 걸어 대구까지 걸어와서 어머니한테 절하고 어머니 탕자가 1년 반 만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공부하랍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내가 새벽마다 네 위에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 내 기도의 응답이다. 어머니가 춤을 췄어요. 우리가 다 한때는 그런 세월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4세기 아우구스티누스가 10대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10대 사생아를 낳을 정도니까 얼마나 행동이 참 무질서했겠습니까? 20대는 또 이단 종파 마니교라는 이단에 들어가 가지고 출세하겠다고 웅변 연습을 하고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서 최면술 연구를 하고 그러고 다녔는데 그 어머니가 모니카입니다. 모니카. 자기 자식 모니카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들처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점점 빗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며 숨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부고장 들고 회개했습니다.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머니의 눈물은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저
큰 나라에서 카르 타고 그쪽에서 걸어서 어머니 장례식으로 간다고 밤낮 걷다가 너무 지쳐서 수도원 휴게소에 가서 거기 앉아서 쉬었습니다. 건다가 어머니 장례식 전에 가야지. 밤낮 걸었는데 휴게소 수도원 뒤뜰에 앉아서 쉬다가 수도원 담 밖에 어린아이들이 우리로 말하면 줄넘기 그런 놀이하면서 애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애들의 노래소리에 돌레레게 이 들렸어요. 들고 읽어라. 우리말로 돌레레게 애들이 노래하는 가사인데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거 성령님의 음성으로 자기 가슴에 충격이 왔어요. 그래서 돌레레게 들고 읽어라. 주위에 보니까 수도원 거기 정원에 수도사가 읽다가 뒀는 성경이 있었어요. 그걸 무조건 들고 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이 딱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이 청년 아우구스티누스 33살 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영혼의 지진이 왔어요.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자다가 깰 때다. 아우구스티누스야 정신 차려. 자다가 깰 때야. 지금은 무슨 때냐? 방황하고 헛발질하고 인생을 낭비할 때가 아니야. 자다가 깰 때야. 12절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두움의 옷을 입고 살았는데 이제 때가 맞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때다. 어두움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될 때다.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령이 청년 33세 된 10대의 사생활을 놓고 33세 되도록 인생의 헛발질만 하고 살았던 청년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혼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정욕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거기서 대성통각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낭비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날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다가 천국 가셨는데 우리 어머니의 기도로 내 영혼에 이 말씀 비춰서 감사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장례식에 갔습니다.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유럽의 역사를 변화시켰어요. 위대한 말씀입니다. 16세기 캐톨릭 교회가 병들었습니다. 신부들이 돈놀이를 하고 독신주의자들이 수도원에서 사생아가 낳고 캐톨릭 교회 부패는 표현을 못합니다. 요즘 뭐 돌중 그러고 돌목사가 있듯이 그때 캐톨릭 교회가
아주 부패할 대로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루터가 큰 부잣집 아들인데 법과대학을 다니다가 자기 아버지가 법학 공부해서 가업을 물러받으라고 대학을 보냈는데 방학이 돼가지고 친구하고 같이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번개가 쳤어요. 번개가 치는데 자기 친구가 번개 맞아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옆에 있던 자기 친구가 번개 맞아서 죽으니까 충격을 받았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경고다.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후계자, 재산, 사업 다 털어버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생을 헌신하겠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가 수도해가지고 예수님 만나겠다고 금식을 하고 채찍으로 자기 몸을 막 치고 못으로 만들었는 판에 눕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표 따겠다고. 그런 세월 보내다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읽고 인간의 고행과 수도가 헛된 거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뜻은 그게 아니구나. 로마서 16장 17장을 읽고 루터가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변하니까 그 서의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 그러지요? 역사에서는 종교개혁 안 그럽니다. 종교란 말 안 붙입니다. 그냥 리포메이션, 개혁, 루터의 개혁운동입니다. 한 청년이 영혼이 변화되니까 세계가 바뀌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 개혁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번에 내가 선거판에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밀어주려고 많이 뛰어봤습니다. 이 당 저 당 사람들 만나고 열심히 다녀보고 내가 마음속에 이래가 나라가 안 되겠네.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싹 바꿔야 됩니다. 이것들이 완전히 노고질이야. 이게 자기 자리 그거 지키느라고 나라 생각을 안 합니다. 밤 11시까지 이렇게 합시다 합의를 했는데 그 다음날 발표하는 거는 반대로 해요. 그렇게 바꾸기도 힘든다. 이게 무슨 도깨비 고기 먹었는가? 밤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바뀝니까? 내가 아주 환멸을 느꼈어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복음을 깨닫고 로마서 16장 17절에 영혼이 변화되니까 그 시대가 변화됐습니다. 16절,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하십니까? 이 능력, 헬라어 성경의 두나미스.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 왜냐? 이 복음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두나미스, 스피리추얼 파워, 영적인 힘이다. 여러분, 복음의 두나미스는 4가지 힘이 있습니다. 4가지. 10가지, 20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핵심은 4가지입니다. 첫째는 믿는 자를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 둘째는 병든 자,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는 능력. 여러분,
마음이나 육신에 지금 병든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병든 자, 상처받은 자를 회복하는 능력, 두나미스입니다. 세 번째, 낙심하는 자, 절망하는 자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능력, 용기를 주는 능력입니다. 네 번째, 병든 역사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평신도 성경학자 우찌무라 간조 센세이가 말하기를 로마서를 통해서 세계는 수차례 변화되었다. 지금도 로마서에 변화하는 두나미스는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다. 복음의 능력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여러분 그 말씀에 아멘 하시지요? 예. 내가 일본 갔을 때에 우찌무라 간조 선생 제자들이 내 책을 읽었어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일본판을 읽고 감명받았다고.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평생 자기 벽에 걸어두었던 그리스도 상을 나한테 선물을 했어요. 우찌무라 센세이가 평생 지킨 예수님의 상인데 일본에는 대를 이을 사람 없습니다. 김진홍 센세이가 합당한 것 같습니다. 내가 그걸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역사를 변화시키는 능력, 병든 영혼을 변화시키고 낙심하는 영혼에게 희망을 주는 능력, 이 복음의 두나미스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이 말씀으로 깨닫고 나니까 진정한 리포메이션,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변화되고 영혼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니까 정치가 변화되고 경제가 변화되고 시대 정신이 변화된 겁니다. 17절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된 바.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이 시작하니까 캐톨릭 교회에서 불러가지고 없애려고 웜스라는 데서 우리가 만나서 대화해보자.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 동지들이 웜스에 가면 안 됩니다. 독일식 발음은 보름스, 영어로 웜스입니다. 웜스에 가면은 강계에 빠져서 죽습니다. 옛날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불러다가 죽였지 않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 웜스의 사탄이 지붕에 기아장같이 많을지라도 나는 간다. 유명한 말입니다. 웜스의 사탄의 숫자가 지붕 위에 기아장 숫자가 많을지라도 나는 간다. 그러면서 찬송가를 직접 가사를 짓고 작곡을 했습니다. 예수는 나의 산성. 응? 찬송가 여러분, 그 산성가 있지요? 응? 예수는 나의 산성이다. 그 몇 장입니까? 300 몇 장이지요? 응?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응? 웜스에 갔습니다. 종교 재판을 받는데 이 무슨 책 그대가 썼나요? 예, 내가 썼습니다. 이거는 교회에 어긋나는 책이니까 폐기하겠느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나는 파기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개혁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백,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이 많다는 것은 그 역사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그거는
천국의 전사들입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교회일지라도 그런 일꾼들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늘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 청년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자. 말틴 루처처럼, 칼빈처럼 그런 전사로, 말씀으로 그런 일꾼들을 키우는 청년 학교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청년들을 이 꼴짜기에 불러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우쳐서 역사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런 학교를 해야 되겠다. 둘의 청년 학교. 여러분, 그런 일꾼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예. 그 누가 내가 그 말 하니까, 목사님 그런 일 하려면은 재정이 필요할 때인데, 둘의 마을은 뭐 재정이 없지 않습니까? 둘의 마을 주머니가 빈 걸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시겠지. 이게 바른 일이라면 하나님이 챙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가서 뭐 장사해가지고 돈 벌어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일에 성도들의 기도와 재물과 인생 청년들이 헌신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8세기에 영국이 병이 들었습니다. 영국이 병이 들어가지고 프랑스 혁명 다음에 영국이 혁명할 차례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계속 데모를 하고 백성들은 술판을 벌리고 동네마다 노름판을 벌리고 그때 목사의 아들 옥스포드 대학 학생이 요한 웨슬레 옥스포드 대학의 학생이 됐습니다. 그가 로마서 1장 말틴 루터가 깨달았던 그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변화됨으로 영국이 프랑스 혁명 같은 피 흘리는 혁명 거치지 않고 영국이 변화됐다고 그럽니다. 역사를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독일 교회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독일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는 이거는 픽션이다. 픽션. 소설이 실제가 아니다. 그런 소리 할 때 칼 바르트라는 투빙겐 신학을 나온 칼 바르트가 스위스 국경에 조그마한 농촌교회에 가서 목회하면서 로마서 강해 두툼한 5권짜리 책을 썼습니다. 그 유럽의 복음 운동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우리 시대에 진정으로 로마서를 깨닫고 로마서의 두나미스 그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내가 수년 전에 독일에 가서 훔볼트 대학을 갔습니다. 훔볼트 대학을 가서 학교 들어가니까 학교 입구에 칼 막스의 글을 크게 돌판에 새겼습니다. 지금까지의 철학은 세계를 해석만 했다. 그러나 지금부터의 철학은 세계를 변화시켜야 된다. 내가 아주 감동받았어요. 칼 막스의 공산주의 이론으로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이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복음의 역사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앞에 복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요즘 잘 쓰는 팩트, 복음의 팩트가 그러므로 앞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복음의 본질이 나오고, 그러므로 뒤에 우리의 삶, 우리의 실천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 시대에는 양이나 소를 죽여서 제사 드렸습니다. 지금 복음의 시대는 양이나 소를 가지고 죽여서 제사 드리는 제사는 폐지됐습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라. 날마다 생활 속에서 드리는 예배, 진정한 예배다. 산 제물로 드려라.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 교사든 농사꾼이든 정치든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12장 2절이 핵심입니다. 12장 2절. 오늘 우리 두레교회 성도들에게, 한국교회 성도들, 목사들, 교인들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본받는다가 영어 성경은 confirm. 세상 가치관, 세상 풍속에 휩쓸려 들어서 발 맞추지 말고, confirm 되지 말고. 이름은 목사고 장로고 기독 청년인데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실천하는 것은 거꾸로 해요. 거꾸로. 왜 세상 가치관에 휩쓸려서 컨펌 되느냐? 그러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변화받아가 트랜스폼. 세상 가치관, 습관, 세상 거짓, 거기에 발맞추지 말아라. 네 자신이 영으로 변화가 돼서 병든 세상을 변화시켜라. 트랜스폼해서 세상을 바꾸어라. 위대한 말씀입니다. 12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슴을 벌리 펴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딱 줄이면 한마디입니다. 변화되어 변화시키자. 여러분 나랑 따라 합시다. 변화되어 변화시키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의 두나미스 권능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병들고 거짓 있고 사기치는 세상을 변화시키자. 변화되어 변화시키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두나미스 능력으로 내 자신의 심령이 변화되고 행실이 변화되고 습관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어서 병들어 있는 세상, 낙심하는 세상에 변화시키고 희망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